숲의 바람에도 흔들린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이곳 그리신 카페에 온 지 딱 1년이 됐습니다. 9월 21일이 1년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네요. 지난 한 주간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조경식 안수 집사님은 또 3일 동안 또 출근하셔가지고 텃밭을 또 저렇게 아름답게 일구어 주셨습니다. 배추도 심고 얼갈이도 심고 또 상추도 심고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배추가 70포기가 잘 자라야 될 텐데요. 예, 그거 잘 되면 이제 김장 담그려고요. 예, 그럼 그날 또 오후 예배 또 없이 또 김장 만들어서 한 5포기씩 갖고 가십시오. 예, 고기는 제가 굽겠습니다. 예, 이거 누가 제공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한 사람이 부담감을 느끼는데 어떡하겠어, 교회가 작은데. 지난 한 주간 또 저를 또 괴롭히는 게 있었습니다. 스트레스입니다. 저도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같아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제 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전에는 머리만 대으면 잤어요. 진짜예요. 카페 가서도 머리만 대면 자고 차에서도 운전하면서도 자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 말을 또 제 차를 타본 사람들은 다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언젠가부터 잠이 안 올 때가 있더라고요.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계획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제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어그러져 가잖아요. 그럼 저는 사실 스트레스를 받아요. 제 성격이 그래요. 제 아내가 참 고생 많았죠. 저는 과거에는 신학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였냐 하면 집에 와서 TV가 약간 삐뚤어져 있어도 저는 용서가 안 됐어요. 예. 내가 놓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제 서재에 막 책들이 널려 있어도 그거 손대면 저는 용서가 안 됐어요. 그냥 내가 언제든지 내가 놓은 곳은 내가 알거든요. 그리고 내가 본 페이지를 덮어놓은 건 내가 알기 때문에 그걸 정리해놔 버리면 제가 또 찾아야 되기 때문에 찾으면 될 텐데 쏘가지가 없어서 제가 그걸 분노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많이 훈련되어진 게 이 지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계획이 있었거든요. 뒤편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앞편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 오시어서 함께 하시기로 했던 분들이 또 어그러지고 막 이런 것들이 제 마음을 그렇게 편하게 하지 않아요.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삽니다. 스트레스는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사실 지난해 여기 그리신 카페로 올 때 기도 안 하기로 유명한 제가 굉장히 엄청 기도를 했습니다. 또 엄청 스트레스 받았고 주위에서 다 반대를 했고 코로나였고 그 코로나 기간에 장사를 한다 하니 그분들이 말리는 건 당연하지 했겠죠. 또 막상 이사를 간다 하니 30분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걱정이 됐고요. 다행히 다 오신다 했지만 이분들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생각하니 제가 표현은 안 했지만 더 걱정이고 목사가 어떤 결정을 해서 아름다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불편한 결과가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않을까 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때 우리 한 집사님이 목사님이 결정하시면 우리는 따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목사님이 기도해서 결정했으니 그렇게 하시면 우린 존중하겠습니다. 그럴 때 또 엄청 위로가 됐지만 그 말 자체가 사실은 극심한 스트레스고 두려움이고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제가 12kg 빠졌습니다. 한 2달 사이에 여기 오면서 아마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들어 누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가 2절에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 말씀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경험해 본 사람은 알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네보다 강력한 아람, 또 에브라임, 이 또 다른 두 나라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인 아하스 왕은 이 상황을 뒤바꿀 힘이 또 방법도 자기에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황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마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리도 불안함이 있거나 우리도 두려움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삼가 조용하라. 삼가 조용하라. 한마디로 오도방정 떨지 말아라. 무슨 일이 생기면 호들갑 떨지 말아라. 그런데 사실 이게 쉽습니까? 안 쉬워요. 당장에 닥친 위기가 내 눈에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운전을 하다가 라디오를 듣다가 기가 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제일 장사가 잘 되는 곳이 점집이고 무당집이라고 합니다. 경기가 안 좋을수록 여자들 치마는 짧아지고 점집은 사람들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송에 교회 집사 또 교회 권사라는 말이나 하지 말지, 교회 집사요 권사요 막 웃으면서 농담기로 점집을 방문해서 점을 봤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인터뷰하면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물론 얼마나 다급하면 그럴까 안타까우면서도 가슴이 아픈 거죠. 두려운 일을 당하면, 답답한 일을 당하면 당장 해결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금 아하스 왕은 나라를 잃을 지경입니다. 백성들이 정복자들에 의해 어떤 고초를 당할 줄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삼가 조용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7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좋은 소식이죠. 굿 뉴스입니다. 지금 아하스 왕의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해 준 겁니다. 그 일은 서지도 못할 것이고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또 8절 9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마야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아하스야, 지금 네 상황을 다르게 보아라. 네 적군은 네가 보는 것처럼 강하지 않다. 하지만 네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 네가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면 너는 결코 일어서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하스는 뭐라고 대답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한 가지 더 요구하십니다. 10절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멘. 징조를 구하라. 그러니까 앞뒤 문맥에서 뭔가 중간에 사라진 것 같은데 뜬금없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말해주시는 게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통하여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아하스가 하나님께서 굳게 서라고 하신 말씀, 삼가 조용하라 한 말씀을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징조를 구하라. 그런데 아하스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아멘. 먼저 12절을 읽어봐야 되겠네요.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 말씀하시는데 아하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난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그죠? 13절을 잘 읽어보면 굉장히 거친 어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기분 좋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아하스에게 좀 거칠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말씀하셔. 너 징조 구해. 하나님이 하신다 하잖아. 그러면 믿어. 순종해. 구해. 이렇게 말하는 거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13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 말씀을 잘 앞뒤를 보면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랍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시겠다고 우리 문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지 않고 그분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괴롭다는 겁니다. 우리는 참 기도 안 하는 은사들이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다 해결해 놓고 기도하려고 해요. 그건 보고죠. 다음 주 설교를 하다가 한 목사님하고 대화를 좀 상담 아닌 상담을 하게 돼서 통화를 좀 했습니다. 당신이 자신이 죄를 졌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아는 그런 큰 죄는 아니에요. 죄를 졌다고 하면서 목사님 제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죄는 이미 끝났습니다. 제가 구원파는 아닙니다. 하지만 죄는 이미 끝났잖아요.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끝냈잖아요. 근데 제가 넘어졌잖아요. 그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죠. 내 죄와 하나님의 훈련을 구분 지으세요. 그러면 죄에 눌려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훈련입니다. 오늘도 넘어지고 내일도 넘어지고 모레도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죄를 회개하고 기도원을 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십시오. 우리는 훈련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 넘어졌어요. 하나님 나 오늘 실패했어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계세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게 우리의 해답이지 않습니까? 뭘 두려워하십니까? 우리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들이 형편이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형편이 되는데 자식들이 어려우면 어렵다고 요청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쾌히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기쁘잖아요. 자식이 그렇게 혼자 끙끙거리면서도 부모는 고기를 먹고 있는데 자식은 마른 떡을 먹으면서 끙끙거리고 있으면 아버지 마음이 괴롭잖아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밤잠을 설치는 스트레스, 걱정거리가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무리 우리가 고민하고 잠을 설쳐도 다음날 아침에 해는 반드시 뜹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무거운 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 좋다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저보다 더 좋으세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 환경으로 예배드리러 오셨습니까? 더 멋지고 더 은혜 받을 수 있고 더 화려하고 더 잘 되어 있는 시스템과 스텝과 찬양팀과 말씀과 그 좋은 곳을 어떻게 두고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는 믿음이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훌륭해요. 하나님은 믿음이 부족한 아하스 왕에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는 아하스 왕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징조를 직접 주십니다. 이때 나온 게 뭐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작년에 이곳에 올 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돈이 없어서 경제력 빵점인 제가 심지어 은행에서도 거절당해서 그 기분 아시나요? 은행문을 나설 때 그 기분. 스트레스는 상상할 수 없었죠. 제가 차를 몰고 오다 길 한복판에 세워서 울었어요. 하나님 시키지나 말지요. 나이 50 후반에 내 인생에 뭐 했나 하는 자괴감과 어떻게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은행에서 그 단돈 얼마라도 대출하지 못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한참 길에 세워놓고 울었어요. 시작하지나 말지요. 교회에다가 선포나 하지 말게 하시지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그냥 자연스럽게 주시는 제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지금까지 돌아봐. 지금까지 네 인생을 살펴보겠니?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 했잖아. 우리 어머니의 장례식에도, 우리 아버지의 장례식에도, 우리 아들이 태어나는 날에도, 오갈 데 없어가지고 남의 집 담벼락에 서 있을 때에도, 저녁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해서 길거리에 서 있을 때에도, 사업이 부도나서 며칠 몇 날 만에 집에 들어와서 아내와 아들이 누워서 자는데 그 아들과 자녀를 보며 눈물 뚝뚝 떨어지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함께 우셨고 하나님은 함께 기뻐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뭐가 두렵니? 그런 마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아하스 왕은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에 아하스 왕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 아하스 왕은 여전히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은 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데도 결국은 망합니다.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고 하고 스스로 징조까지 임마누엘이라고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까지 아하스 왕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아하스 왕은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망합니다. 8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8장 9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아멘.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 새벽에 기도하다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누구를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내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내 마음의 감정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항상 내가 먼저 일을 해놓고 하나님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세심하게 이 바람 속에 흔들려가는 저 소리 속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는데 그렇게 수없이 내 마음을 두들겼지만 나는 항상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일을 행동해 놓고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이게 인간이더라고요. 7장에 있는 말씀은 아하스 왕 이후 700년이 지나서 성취됩니다. 바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신약성경 제일 첫 페이지 22절 23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합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너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십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그 차이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졌으면 이루어집니다. 700년 지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사단이 마귀가 와서 예수님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마귀가 와서 계속 대들잖아요. 떡 만들어 봐라, 뛰어내려 봐라, 절해 봐라.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기록된 말씀에 이미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쳐요. 그러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하나님이신데 너 가 임마 끝이야요. 그런데 예수님은 꼭 기록된 말씀에 신명기 말씀 가지고 물리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 이 말씀에 의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안 믿어요? 왜 부모의 말 한마디,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 제발 기도원 가서 능력 있다는 사람들 앞에 머리 굽히지 마십시오. 우린 그런 하찮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의 인생을 조금 안다는 사람한테, 조금 세상 산다는 사람한테 저당 잡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린 캐톨릭 신자들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 하면 바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이 말씀은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700년이나 지나서 성취되어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또 안 믿어요. 또 못 믿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 박살나고 성전이 완전 박살나고 그래도 안 믿어요. 당시의 성전은, 지금은 성전이 없어졌지요. 당신의 성전은 그냥 종교의 빈 껍데기였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영접하지 않아요. 선지자가 말하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징조를 다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이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이사야를 통째로 외워가면서까지 알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성경이 예언한 인물이 오셨는데도 안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작은 장치를 하고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네가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지 않으면 너는 결코 일어설 수 없어.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 당시 정치인이자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 영원하신 하나님께 주시는 영생을 소유하지 않고는 영생을 소유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의 권력은 하늘을 찔렀지만 범죄로 얻은 자기 아들을 죽음을 떠나 보낼 때, 또 자기의 부하들이 배신하고 쿠데타를 일으킬 때,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 왕으로부터 추격당하고 10년이나 범죄자 취급을 당할 때, 그때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 하나가 다윗을 왕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이 말씀이 내 안에 확증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은, 그 문제, 제가 전에도 설교했잖아요. 그 말씀 앞에 섰어요. 어디서 부흥에 와서 설교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본문 가지고 가면서 그 앞에 섰어요.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담임 목사님이 귀띔을 해주셔가지고 그분들에게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그 말씀 앞에 섰어요. 그 말씀이 뭐였죠? 산을 옮긴대요. 믿음으로 산을 옮긴대요. 근데 도저히 못 옮기잖아요. 어떻게 옮겨요? 포크레인 수백 대 동원해도 못 옮기는데요. 어떻게 옮겨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옮긴대요. 그냥 당연해요. 쉬워요.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끝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믿음으로 이 산을 옮기신다? 그냥 저는 그때 결론 낸 게 그거예요. 산 보지 말고 산 뒤에 계신 예수를 봐라. 우리는 어떤 문제가 오면 문제에 함몰됩니다. 그 문제가 더 커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시간이 갔지만 하나만 우리 성도들 알지만 내가 자주 간증하는 거니까, 수요 예배에 내가 의정부에서 사역할 때 수요 예배에 우리 집 권사님 내가 항상 수요 예배 가면서 내 차로 내가 모시고 가고 예배 끝나면 모셔다 드리고 했는데, 집이 가는 길이니까 수요 예배에 우리 권사님이 징조가 있었어요. 뭐 예배드리러 가시는데 목사님 제가 이 퍼머를 하다가 소변을 쌌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나이가 좀 있으신데, 그래서 뭐 괜찮아요. 뭐 저는 개콘보다가도 싸요. 막 이러고 그냥 위로해주고 그랬는데, 오다가 바로 옆에서 그냥 컥컥컥 하시면서 가시더라고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그래서 들쳐 없는데 엄청 무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뛰어갔더니 병원 사람들 큰 병원 가라고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대판 또 싸우고 다시 또 들쳐없고 백병원으로 갔죠. 거기서 받아주셨는데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다 장례 끝나고요. 어느 날 새벽에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게 싹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데, 목사인데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내가 사랑하는 권사님이 돌아가시는데 기도 안 하더라고요. 내가 목사인데, 옆에서 사람이 죽는데 다급하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내가 기도했다고 산다고 생각은 안 해요. 하지만 기도해야지요. 우린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의사에 빨리 데려가야 된다고, 병원에 빨리 데려간다는 생각이 앞서서 내가 기도를 안 하더라고. 안 했어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 같은 게 목사입니까? 나 같은 게 목사입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고 그렇게 설교해놓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설교해놓고, 막상 사람이 옆에서 죽어가는데 기도하지 않는, 이게 우리의 민낯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 번씩 하죠. 난 불교가 좋다고. 왜냐하면
1년 내내 안 가다가도 4월 초파일에 한 번 가면 되더라고요, 그 동네는. 근데 우린 매주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우리 매주 예배 드리잖아요. 아니, 매일 새벽마다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알겠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을요. 우리 그렇게 훈련 안 하면 안 돼요. 다 훈련이에요.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교통사고 나는 거 아니고요.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일 때, 어떤 상황에 그때 나의 믿음은 달라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추석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내 머리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음이 되어서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앞장세워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형편과 처지를 이끌어 가시고 바람에 흔들리는 인생, 사람 몇 마디에 흔들리는 인생, 조금 추위에 조금 더위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저 비닐하우스에서 자라는 화초가 아니라 저 야생에서 태풍 맞으며 흙 한 줌 끌어안고 꽃을 피워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